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적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1738년 5월 24일을 기념해서 5월 넷째 주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의도일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성공의 사제였던 웨슬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감리교회를 태동시킨 후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사랑과 열정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강론을 통해서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앞에서 먼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샘터교회, 우리 샘터 가족들이 주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진실된 그런 반응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강론에 앞서서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작년에 제작한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한 6, 7분 되긴 하는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또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몇 분 안에 설명하거나 또는 영상에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웨슬리에게 진정한 복음적 회심이 없었다면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전도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부라고 하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의 회심이 없었다면 교회적으로 이 세상에 감리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거나 또 교회를 개혁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으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후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국을 회생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는 그런 일은 영국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 생애를 언어에 담아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랑 그리고 열정이라는 단어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단순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가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의 가치관,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100년 혹은 200년이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감리교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조직을 확장시킬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할 텐데 웨슬리는 원래 감리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속회 조직을 통해서 모이다 보니 감리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는 감리교회를 이 세상에 존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조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고 교회가 서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가 이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신앙운동이 그야말로 거대한 규모나 또는 화려한 역사보다도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모습에서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조직을 키우고 조직을 자랑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과 복음의 열정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웨슬리는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녹아있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 구원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또 전도하러 가다가 문득 지난 사흘 동안 아무런 일이 없이 너무 조용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돌멩이와 벽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계란에 맞아보기도 하고 어디서든지 그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말을 타고 가다 보니 지난 3일 동안 너무 조용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깜짝 놀랐어. 그 일에 깜짝 놀랐어. 이 평온한 게 이상한 거죠. 아무 일 없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가다 말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서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닌가요? 이러면서 그 내 허물과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냥 우리 같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좋은데 너무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도전과 핍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멀쩡한 날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전에 이 기도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한 남자가, 사내가 이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 소문난 웨슬리 목사라는 것을 알고 멀찍이서 큰 돌멩이를 하나를 집어서 던집니다. 기도에 하느라고 알아채지 못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그 던진 돌에 맞았으면 큰일 났겠죠. 간신히 옆으로 옆에 떨어진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도망갔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웨슬리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발끈 화를 내야 되고 쫓아가서 한 대 줘 박아야 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내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당하는 이런 시련을 오히려 감사하며 다녔던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의 위안을 삼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웨슬리는 하나님께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거나 어떤 일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생각했던 분이라는 거죠. 또 웨슬리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교구를 주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주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쓴 편지 속에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죠. 언제 하나님이 교구를 맡으라고 정해놓고 임명했냐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일터로 삼아서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웨슬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선교에 임합니다.
1753년 이후에는 직접 이 세계 선교에 뛰어들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체구가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꿈과 사랑과 열정은 거인이었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소망, 그 꿈과 사랑과 열정은 누구하고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심 후에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뿐만 아니라 말 위에서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되죠. 멈추지 않았어요. 독서를 멈추지 않았어요. 200권이 넘는 책을 나중에 펴내고요. 50이 넘는 그런 나이에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약 하루에 32km 정도를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늘 습관이 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틈틈이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찬송을 만들어서 525곡이나 되는 그런 찬송들을 골라서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그 웨슬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요 모양이죠. 들어가면서 보면 우리 비전 트립 초창기에는 웨슬리 이 기념교회를 꼭 갔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노년에 이제 말 타고 전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 교회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던 곳인데요. 가서 보니까 사실 별로 유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밑에 사진에 보이는 저 흰 옷이 이제 세례받을 때 입었던, 어릴 때 세례받을 때 입었던 옷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택이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건물이 이제 사택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동안 일상에서 쓰던 물건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별게 뭐 없어요. 가죽 가방, 말 타고 다닐 때 말 안장에 올리고 다니던 가죽 가방 또는 사택에도 부엌 도구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또 책을 앉아서 읽던 의자,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바도 있지만 늘 말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는 의자인데 흔들 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던 그런 테이블이죠. 그가 1791년 3월 2일 88세의 일기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날 침상에서 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는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이 시간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의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나오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따져보게 되죠. 어쩌면 생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우려하던 사랑과 열정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어찌 보면 존 웨슬리의 삶은 사랑과 열정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사랑과 열정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삶에 치우쳐서 잃어버릴까봐 염려했던, 그게 오늘 나에게는 남아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한 번씩은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삶을 물론 단어 하나에다 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그런 언어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에 지금 열심인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고 거룩한 어떤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은혜겠죠. 우리가 웨슬리를 사랑과 열정이라는 글을 봄으로써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남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떤 거룩한 단어들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웨슬리는 사랑과 분리된 믿음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랑과 분리된 진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산다 하는데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다만 최초의 위대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이것도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은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외딴섬처럼 고립된 그런 교회가, 이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런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따라서 기독교를 고립시킬 때 죽고 만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회 속에 있는데 교회가 사회와 함께 거룩한 일을 하지 않고,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곳, 그래서 분리시키면 이것은 결국 교회가 죽고 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대화함이 없이는 잘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설교에서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한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아까 보셨던 존 웨슬리 기념교회를 감리교회 목사들도 가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단체로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죠. 그런 목사님 단체가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면 이제 현지 영국인이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한국 가이드가 그걸 이제 번역해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이 가이드가, 영국인 가이드가 안내를 할 때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생전에 그가 성공적으로 이 목회를 하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이 현지 가이드는, 영국인 가이드가 그 비결을 알고 싶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내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강단으로, 설교 강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꿇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안내를 따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또 이 가이드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십시오.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강단에서도 무릎을 꿇고 늘 울었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따라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이는 모방할 수 없죠. 모습은 그럴듯하게 폼나게 모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심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에 또 열정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애통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을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잘 살아서 번듯하게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위안 삼고 또 일주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에 오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 떨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신앙, 이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 얼마나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한 나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교회 여러분, 빛을 잃고 길을 잃은 교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오늘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더 이상 흉내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이나 혀로 더 이상 사랑하지 맙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꾸밈없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품고 돌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웨슬리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